아멘. 영광의 박수를 주님께 돌리십시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 책임입니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적 존재로 부르고 계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책임지기보다 책임을 회피하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태어납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영화배우로 알려진 이병헌이라는 영화배우가 있습니다. 한때 헐리우드 영화에 출연하고 세계적인 스타로 유명해질 때 SBS 파워 FM 2시 탈출 컬트쇼라는 이 쇼에 출연을 했습니다. 이 라디오 생방송에 출연했는데 갑자기 이 이병헌이 책상 밑으로 숨어버린 것입니다. 이 라디오 방송에 이제 인터넷으로 생중계되기도 했지만 그렇게 많이 본 사람도 없는 상황인데 갑자기 숨은 거죠. 그리고 의자 밑에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병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자기 마음속에 두 마음이 싸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하려면 똑바로 해라. 그 밑에서 그걸 숨어갖고 뭐하냐. 차라리 밖으로 뛰어나가 버리든지 그렇게 한 마음은 이야기하고 반대편 마음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죽고 죽겠지 않느냐. 차라리 생방송이고 뭐고 네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너는 산다. 그러면서 그를 그곳에 가만히 놔두라는 거죠. 죽을 것 같은 공포가 갑자기 밀려와서 책상 밑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 거죠. 누구도 죽이려고 하지 않는데 그는 숨어서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이걸 정신의학적으로 공황장애라고 합니다. 공황장애는 특별한 이유 없이 공포에 사로잡혀서 죽을 것 같은 생각에 빠지는 것이죠. 가끔은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비행기를 타고 있으면 밀폐 공포증이 있어서 공황장애 와서 막 내려달라고 난리를 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제가 아는 목사님은 차를 타고 터널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터널을 못 지나가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에 이렇게 사로잡힌 한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아담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자마자 아담은 이 죽음의 공포에 잡혀서 나무 숲에 숨어버립니다. 왜 거기 숨어 있느냐 하나님이 묻자 아담은 그때 핑계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만든 여자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 잘못이라는 거죠. 누가 여자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예요. 여자 만들어 달라고 그래가지고 여자 때문에 이러지 않습니까? 두 번째 그 여자가 문제입니다. 그 여자가 시켜서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기가 막혔는지 이제 여자에게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에게 묻자 하나님께 여자가 하는 말이 사탄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책임이 전가되고 전가되는 모습이 보여줍니다. 그 상황에서 책임적 존재로 부름을 받았던 이 아담은 제 책임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열국의 아버지였지만 하나는 열국의 어머니였지만 내 책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보다 나부터 살고 봐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꼭 공황장애 같은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타납니다. 인류는 이렇게 해서 죽음을 가지고 태어나고 이 공황장애가 죽음을 두려워 벌벌벌 떤 것처럼 죽음이라는 낱말이 나오면 사람들은 벌벌벌 떱니다. 그리고 건강에 집착하게 되고 죽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뭐든지 책임지려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남 탓을 하는 것이죠. 남이 문제라고 생각할 때가 더 많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인류가 이렇게 남 탓하고 살고 평생 그렇게 살아오는데 이 인류의 문제를 책임지겠다는 분이 나타납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이들을 구원하겠습니다. 이런 분이 나타나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남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주님 저들이 알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져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셨습니다. 우리 보고 책임지라 말씀하시지 않고 자신이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 그를 따르는 자는 책임져 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제 구원받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다시 우리를 책임적 존재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부활 후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십자가상에 앞에 놓고 도망가 버렸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고기나 잡으러 가자는 이 베드로를 다시 부르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나는 정말 주님을 주님처럼 나를 사랑하죠. 난 주님 사랑하지 못하고 그저 친구 정도로 그냥 여기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너의 책임이 있다는 거죠. 책임적 존재가 될 거라 이야기하십니다. 결국은 십자가를 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니면서 그것이 자랑이라듯이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에게도 예수님이 다세맥 도상에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책임적 존재가 되라 하시면서 그를 책임적 존재로 부르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다 믿었는데 주님의 부활을 하신 그것은 나는 못 믿겠다면서 내 손가락으로 주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이 찔러봐야 믿었겠다고 생각한 도마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셔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면서 책임적 존재로 부르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지라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그런 책임적 존재로 부르고 계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가정을 책임지고 또 어떤 사람은 구역으로, 어떤 사람은 교회 일꾼으로 책임적 존재로 책임져야 될 사람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책임져야 될 부분, 어떤 부분이냐? 내가 있는 그 자리를 축복의 자리로 바꿔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축복의 자리로 바꿔 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있었던 예수 만나기 전의 자리는 어떤 자리였느냐? 저주의 자리였습니다. 내가 있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저주받을 수밖에 없게끔 태어난 것입니다. 저주받을 자리에 내가 태어난 거예요. 어찌 보면 내가 태어남을 통해서 내 가족이 고통받고 내 형제가 고통받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평생 그렇게 상처 주는 존재로 태어난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다시 어떻게 부르고 계시냐? 축복의 자리로 회복하는 축복의 존재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한 주 안 나오면 제가 전번 주에 안 나오시는데 어디 가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제가 안 나온지 어떻게 아십니까? 그래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한번 쭉 훑어보면 안 나온 사람 금방 아는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아냐면 맨날 앉는 자리에 앉기 때문이에요. 맨날 앉는 자리에 앉으니까 금방 알아요. 근데 가끔 그분이 앉은 자리에 새 가족이 앉아갖고 이사 가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깜빡할 때가 있어요. 아, 안 나오셨구나.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물어보면 나왔다고 막 우기는 거예요. 내 기억에는 분명히 안 나왔는데 오늘 또 이 설교를 듣고 어떤 분들이 이제 목사를 골탕 먹여보자 하고 옮겨 다니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 2, 3주 옮겨 다니면 제 머릿속에 그렇게 기억될 거예요. 저분은 옮겨 다니시는 분이다. 영국의 런던의 오크 미술관에 콘틀러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 있다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그림인데 이 폼페이가 화산으로 폭발할 때 그려진 그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화산재가 날려들고 막 돌덩이가 날라들고 그래서 다 도망 다니고 있는데 꿋꿋이 창을 들고 한 사람이
성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다들 죽음을 피해 도망 다니는데 자기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성문에서 창을 들고 서 있는 거죠. 이 그림의 제목은 바로 충성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그럴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아담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할 줄 알고 아담에게 최고의 조건과 최고의 축복을 주셨는데 아담은 에덴을 어떻게 만들어버리냐면 지옥의 불구덩이로 만들어버립니다. 자기만 지옥의 불구덩이에 들어간 게 아니고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것들, 만지는 모든 것들을 지옥의 불구덩이로 집어넣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자기 자리를 잃어버린 거죠. 자기 자리를 잃어버릴 뿐만 아니고 자기가 있는 자리를 지옥의 자리로 만들어버리고 저주의 자리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축복의 자리로 세워서 그를 만나는 모든 자들, 그가 만지는 모든 것보다, 그가 말하는 모든 것보다 축복으로 바뀌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제 그의 입에서, 그의 삶에서 그가 거주하는 모든 것이 저주받아 버린 것입니다. 이 일을 주동한 세력이 누구냐? 사탄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최고의 피조물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보다도 사탄에게 이 천사에게 하나님은 이 능력을 주셨습니다. 천사들 중에서 최고의 천사가 누구냐? 이 사탄 루시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옆에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거들도록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오른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어느 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서 하나님 되고 싶어 해서 자기 졸개들을 거느리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결국 이 쿠데타는 실패하게 됩니다. 사탄이 어느 정도 능력이 있었느냐?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같은 능력, 하나님을처럼 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사탄에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쿠데타를 실패한 루시퍼와 이 사단의 졸개들은 땅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땅에 쫓겨나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에게 보복할 수 있는 방법이 보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복할 것이냐?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인간을 망쳐놓은 것입니다. 인간을 지옥으로, 나만 지옥 갈 것 같으냐? 네 하나님한테 보복하기 위해서 이 인간도 반드시 지옥으로 끌고 가겠다 생각하고 인간을 꼬드겨서 인간을 지옥 백성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사단의 계획은 성공하게 되고 인간은 결국 선악과를 먹을 때문에 사단의 계획을 통해서 지옥의 백성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지옥 백성이 되어본 아담에게 묻습니다. 너 자리가 지금 어떤 자리냐? 너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자,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묻죠. 네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뻔히 하나님 다 아시면서 왜 거기에 있느냐? 네 자리가 어디냐? 이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아담을 찾으신 이유, 아담이 있어야 될 자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벗어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리고 다른 위치로 간 거죠. 축복의 자리보다 저주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숨기에 바쁜 인간이 되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행기나 기차가 이탈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면 어마어마한 재앙을 불러옵니다. 아담의 탈선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저주의 탈선이었습니다. 죄와 죽음이라는 재앙을 가져와서 인간은 모두 다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어떤 자리입니까? 지옥의 자리에서 천국의 자리로 예수님이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저주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묻는 그 자리가 아닌 하나님이 내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축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담이 잃어버린 자리를 되찾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또한 회복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소명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바로 생명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 내게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축복으로 바꿀, 내 자녀를 축복으로 바꿀, 이 강진을 축복으로 바꿀,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 가족이 축복받을 책임이 내 책임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신방을 가보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집사람이 기도 안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건 아담 같은 소리죠. 제가 기도 안 해서 그랬습니다. 제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충성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헌신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를 축복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축복의 위치에, 축복의 자리에 선 자로서 그렇게 축복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이 위치는 어떤 위치냐? 사단의 저주를 끊을 수 있는 힘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단의 저주를 끊읍시다. 스탠퍼드 대학교 인문학부 다크슨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정신의학부 종의 전공하신 분인데 귀신 들린 아이들에게 귀신을 쫓는 연구를 하셨습니다. 한 400명 가량의 치료를 하면서 내린 결론이 있는데 귀신 들린 아이들의 이를 연구하면 보니까 3, 4대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 귀신이 들린 조상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귀신 들린 조상들이 있다 보니까 그 대물림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이 미국의 유명한 이 학부를 공부하는 가르치는 박사님이 이 연구한 내용입니다. 귀신들의 영이 그 조상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자손들에게 흘러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 사람들은 가끔 귀신의 꿈을 꿀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꿈속에 나타났다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교회 다니면 나타나가지고 막 이 XX자 손 이야기를 하면서 머리를 막 뒤흔드는 경향도 가끔은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그 귀신이 조상이 아니라 그 귀신은 조상들 속에 오랫동안 들어있었기 때문에 많게는 30년, 길게는 50년 들어있었기 때문에 조상의 판박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굴도 그리고 나중에 목소리도 그렇게 하는 거죠. 만약에 그 귀신이 내게 들어와 있다면 내게 들어와서 한 30년 살다 보면 내가 죽으면 내 자식에게는 그렇게 또 나타나서 내 모습으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조상들 중에 한 사람이 무당이었다면 그 후손들은 반드시 무당이 나옵니다. 이것을 이 무당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강신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당을 대물림하고 있는 것이죠. 귀신이 유산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재산을 유산으로 남겨준 게 아니고 귀신 받은 조상이 귀신을 유산으로 남겨줘서 이 무당짓을 하게 하는 거죠. 제가 강주에서 무당들을 전도하러 다닐 때 무당들을 만나보면 무당들은 꼭 자기 마누라하고 자식들은 교회에 다니게 했습니다. 그런 무당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 교회에 다니게 하냐? 이 무당들은 확실히 알고 있는 걸 한 가지는 뭐냐면 교회에 다니면 귀신이 못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귀신들이 무당들을 통해서 왜 후손들을 계속적으로 무당을 끌고 가느냐? 지옥으로 그 사람을 끌고 갈 것뿐만 아니고 무당지들에서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로 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무당이 되지 않고 이 강신물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잠을 못 자게 하고 심지어 죽을 병이 들게 하고 집에 불이 나게 하고 사업을 망해가게 해서 결국 그 사람이 이 신내림 굿을 결국 하게끔 씻긴 굿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해코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끔은 TV에 탤런트들도 무당이 돼서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무당이 됐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윤리는 이처럼 아담으로부터 사단의 계약에 빠져서 죄와 죽음과 저주에 깊이 물들어 그것을 유산으로 가지고 태어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저주의 사슬이 매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인간을 망쳐놓고 끝까지 놓아주지 않으며 더 망쳐가는 이유는 뭐냐면 혹시나 예수 믿고 천국 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귀는 사람을 망하게 하고 죽이러 왔다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사단을 끊어버릴 힘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 예언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3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버릴 거라는 거죠. 뱀의 계획을 깨버릴 거라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은 구약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신약의 요한복음 3장 16절과 같은 구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사단이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이 모든 계획, 인간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이 모든 계획을 깨버릴 거라는 거죠. 사단의 목적은 완전히 무효화시켜버릴 거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려서 뱀만 보면 달려가서 머리를 깨부신 적이 있습니다. 가다가도 뒤에 뱀이 보이면 꼭 죽였어요. 제가 제 친구들 물어보니까 친구들도 다 그렇더라고요. 뱀만 보면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아마 인간의 무의식 속에 뱀 때문에 사망에 걸려서 뱀만 보면 죽이고 싶은 그런 무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보복할 마음으로 인류를 지옥으로 끌고 간 이 사단, 그러나 예수님이 그 머리를 깨버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 같은 실수를 다시는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매여 있는 이 저주의 사슬, 이걸 완전히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은 예수 믿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바로 믿는 것이 사단의 계획을 완전히 차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사단의 소굴에서, 사단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우리는 하지 못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건짐을 받았으면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로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단의 배후를 끊어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가문에 흐르는 사단의 괴계가 끊어질 줄 믿습니다. 저주가 끊어질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런 책임적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귀신에게 잡혀있는 자들을, 사단에게 잡혀있는 자들은 그것을 끊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문과 가정의 배후에 있는, 자녀의 배후에 있는 사단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박멸할 수 있는 주님의 능력 있는 종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고 계시냐? 축복의 통로로 부르고 계십니다. 따라합시다.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한때 유명한 말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되었는가? 자멸감이 든다. 어떤 분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즘 그분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줄줄이 감옥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쇠사슬을 차고 있어요. 앞으로 또 얼마나 더 찰지 모릅니다. 처음에 그 사람을 만났을 때는 다들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잘 만나서 출세한다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다들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애를 써요. 저주의 통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에 아담이 축복의 통로로 부름을 받았지만 저주의 통로가 되어버립니다. 축복의 원조였지만 이제 저주의 원조가 됩니다. 자, 17절,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에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셔요. 땅이 저주를 받는데 땅이 저주받은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너 때문이다. 아담 너 때문에 땅이 저주받고 아담 너가 거하고 뭔가 해먹으려고 곡식을 심으려고 일구는 그 순간에 그 땅은 어떻게 바뀔 것이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더 많이 낼 것이다. 너와 싸우는 땅도 너와 싸우려고 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기보다 네가 그 땅을 저주받게 했으니 땅도 너를 저주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 때문이다. 너 때문에 그 땅이 저주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 사람이 거하는 그것이 축복을 받고 또 그가 만지는 그릇도 축복받고 만약에 이웃집 사람이 그 집에 와서 같이 살면 그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는 그 집, 막 같이 잠자는 그 사람도 축복을 받을 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가축도 축복받을 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말씀을 따라 저주의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이 만지는 그릇, 다른 사람이 만지면 그 사람도 저주받을 것이요. 같이 잠자는 자도, 같이 거하는 자도, 같이 그 사람이 밥을 먹이는, 기르는 모든 가축도 저주받을 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28장은 명확히 가르쳐주고 있는 건 뭐냐면 사람은 통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예수 믿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냐?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책임을 질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축복의 통로의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의 젖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내 가문의 사단의 저주를 끊어버릴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들이 충성하고 헌신하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그 가문과 자녀를 반드시 축복하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가 복받을 책임 내게 있습니다. 내 자녀가 복받을 책임 내게 있습니다. 내 가정이 복받을 책임 내게 있습니다. 누가 잘해서가 아닌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 축복의 통로들로 정말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는 주님의 종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그렇게 서야 될 것입니다. 누가 나를 위해 말씀하시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내가 있는 자리, 축복의 자리로 바꿔놓겠습니다. 사단의 저주를 완전히 끊어버리겠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제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책임적 존재로서는 주님의 종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십시다.